샬롬.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해요.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소년 2부 김민채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를 못 가서 하루하루가 답답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기도해요. 또 요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관을 짓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시련 속에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저희와 같은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가 이 기간 동안 교만하고 의심하게 되지 않으며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련을 통해 당당해지길 바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4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매주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때를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얼른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7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렇게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요. 바로 학자 에스라이고요. 이제 3차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유다에서 돌아온 그의 사촌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곳 사람들의 고생이 너무나 심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게 돼요. 너무 슬픔에 잠겨서요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어요. 술 관원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일은 정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왕의 가장 가까운 관계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냐? 하고 왕이 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을 섬기는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요, 정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평소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근심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왕 앞에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다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왕의 편지와 또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나무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먼저 둘러보아요. 그 이후에 유다의 성읍의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맙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유다의 백성들도요, 다시 힘을 내어서 성벽을 쌓을 것을 다짐하게 돼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너무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많이 괴롭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요, 성읍을 쌓아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니 이제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성벽 쌓는 것을 너무 싫어했고요.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성벽을 쌓고요. 또 성문을 다시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적들은요, 이 일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까지 꾸몄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마쳐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100년이나 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52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소식을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완공된 성벽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성벽 공사를 하면서 위험에 처하지 않아도 됐고요. 왕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나요?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인데 네, 바로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정말 슬픈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도 달랐고요. 정말 거리도 멀었죠.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서 스완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전쟁 고아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스완슨 목사님은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세워진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에요. 스완슨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전쟁 고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스완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영상을 잠깐 볼게요.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하다 없어가지고 이 수첩국에서 내려가지고 음식점에 그런 찌개가 아니라 그걸 주워 먹어요.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슨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슨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의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아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지금은요, 컴패션이 전 세계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 양육 기구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는 후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한국 컴패션에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오늘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우리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직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제부터 어린이 말씀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을 읽어야 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고 궁금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하고 함께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북한 땅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암송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암송 말씀 짧지요? 네, 전사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외워보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친구들 이제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외웠을 줄 믿고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화면에 단어가 몇 가지 가려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거라 믿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오늘 암송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이번에는 몇 가지 광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광고인데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 카카오톡, 선한목자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예수동행일기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행일기 잘 쓰고 있나요? 네, 받은 책자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일기를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면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죠? 네, 기프티콘을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동행일기 신청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네, 그 친구들은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신청 받습니다. 선생님께 신청해주면 예수동행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기도학교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았듯이 오늘까지 한 번 더 신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받은 구글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니까 오늘까지 늦지 않게 꼭 신청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친구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품바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Congratulation. 친구들, 오늘 제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희 품바TV에 광고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광고를 해주셨느냐? 바로 짠! 교회학교 어린이국에서 오늘 광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왜 교회학교에서 광고 요청을 해주셨냐면 요즘 친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쵸? 교회에 못 나오지만 친구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어린이국에서 바로 짠! 이런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소개도 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이 예수동행일기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예수동행일기 6월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책자를 살펴볼게요. 먼저 표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수박을 드시고 계세요.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시원한 느낌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올 여름엔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처음엔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쭉 목차가 있고 친구들이 예수동행일기를 적은 날 표시할 수 있도록 달력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동행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누가 답해 주셨냐면 이 특별 출연해 주신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친구들이 궁금했던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만화가 있어요. 친구들, 수리와 양양이가 들려주는 교육관 이야기. 우리 수리하고 양양이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교육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죠. 친구들, 이걸 보면 그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친구들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어떤 곳인지, 또 그렇게 이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친구들이 이걸 읽으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와, 왔다. 드디어 친구들이 제일 기다리고 재밌어 할 것 같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찾아라! 친구들이 미로찾기 게임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완성하는 페이지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 낱말 퀴즈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정답이 궁금한 친구들은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신청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번보다 재밌는 내용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국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6월 30일, 언제? 6월 30일까지 친구들이 단 한 번, 몇 번? 한 번! 딱 한 번이라도 예수동행일기를 적은 친구가 있다면 그 적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이 나갈 텐데 어떤 선물이냐? 바로 짠! 베스킨라빈스, 무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사님이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를 갔는데 여러분 신제품도 나왔어요. 새로운 맛도 나왔거든요. 아몬드 봉봉봉. 전사님이 맛보기로 맛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자, 혹시 아직까지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받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않게 꼭 이 책자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예수동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